아멘. 오늘 말씀은 용기,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다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제대로 걷기까지 몇 번이나 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세보셨습니까? 애를 키우면서? 네. 우진자매는 둘이나 키웠는데 안 세봤죠? 네. 몇 번이나 넘어질까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어떤 기사에서는 2,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최소한 20번 이상씩 그렇게 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에 20번을 넘어져도 저도 21번을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넘어져도 꿋꿋이 다시 일어나는 용기, 그 용기를 내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사람이 살면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실패할까? 검색 결과 어땠을까요? 아, 나오지 않았어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계속해 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로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실패를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실패가 자신의 인생을 퇴보시키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일본의 실패학 바람을 일으켰던 도쿄대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그의 책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로 살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패를 다루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실패를 다루는 태도에 달려있다. 여러분 실패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실패에 주저앉아 있나요? 아니면 다시금 일어나려고 노력하십니까? 실패 자체도 우리의 성공의 기회로 만들어 가십니까? 아니면 실패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실패를 바르게 잘 다룰 필요가 있단 말이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를 갖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어떤 일이든 실패하는 데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찬염을 하거나 혹은 실패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었죠. 결혼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진급에 실패하거나 신앙 성장에 실패하거나 연애에 실패하는 경우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패를 잘못 처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단 말이죠. 40년 동안 궁중에서 바로가 되어지는 훈련과 교육을 그는 다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이 민족은 소망이 없겠다. 재기가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노예로 살아서는 어떻게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도전한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민족을 구원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모세는 도망자로 무려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처가살이를 했어요. 예? 그는 당시 천민인 목동으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나이가 80이나 된 겁니다. 그때 아마도 모세는 다시 일어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더 이상 인생의 새로운 도전은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는 자기를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재기할 용기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금 찾아오셨단 말이죠. 왜죠? 모세를 다시금 일으켜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부름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4번째 거절과 5번째 거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가 2가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말을 못했습니까? 지가 언제 태어날 때 지가 어땠는지 봤어요? 그때 기억이 납니까? 안 나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입이 떳떳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네? 나는 말에는 젠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나는 바로를 설득할 능력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설득할 능력도 없다고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에게 스스로 낙인 찍은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는 존재라고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40년 전에 한 번의 실패가 자신의 인생을 태생적으로 재능이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존재라고 그렇게 단정하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모세가 그렇게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객관적으로 그의 인생을 어떻게 그려줍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능하더라는 말은 뭐예요? 그가 기가 막히게 잘했다 이거죠. 재능이 있었단 말이죠.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는 말을 잘 못했다고요? 아니요. 객관적으로 그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말하는 것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만 잘한 게 아니라 하는 모든 일들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가 그렇게 되었죠?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가 바로가 될 만큼 위대한 교육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하는 일도 능하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라고 자기를 단정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 잘하고 있는, 잘할 줄 아는 모세에게 얼마나 답답하면 누가 내 입을 줬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뭐예요? 너는 본래 타고날 때부터 말 잘하는 인생으로 재능을 가진 존재로 내가 지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12절에 이렇게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 입에다가 할 말을 담아줄게. 다 가르쳐줄게. 넌 그냥 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실패하도록 너의 인생을 창조하지 않았다. 실패가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입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출애굽의 영웅이 될 만큼 충분한 재능과 자질을 갖고 있다고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재능이 없다는 걸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서로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재능에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재능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극대화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괴감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실패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절기를 부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진 않는단 말이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패했잖아요. 그는 가뭄으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가르쳐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는 아내의 설득에 못 이겨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중동의 끊임없는 분쟁의 역사가 아직도 이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그도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는 자기의 장수를 전쟁의 한복판에 내보내 그를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 장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는 거만해져서 인구를 계수하는 죄를 범치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죠.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출애굽의 영웅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그 재능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쓰시는 분이 중요한 겁니다. 내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재능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중요하단 말이죠. 거친 돌도 위대한 작가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되어지잖아요. 내게 있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면 그 재능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잘 안 했단 말이죠. 여자들을 여자 취급하지 않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에 드보라, 여인 드보라를 들어서 사사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째, 우리는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에는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원인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인간관계에 실패하니까요. 모세도 자기 과거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실패라고 여겨지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출애굽기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동족이 애굽 사람에 맞아서 구원해 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를 배반해요. 자기 등에 칼을 꽂아요. 싸우길래 가서 왜 다투냐 얘기했더니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어? 언제 우리가 너를 리더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그를 바로에게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도망쳐야만 했단 말이죠. 사람들의 그런 배신으로 우리는 때때로 등에 칼을 꽂는 사람으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죠. 모세는 아마 이 일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원래 다 그래.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인간으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는 운둔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뼈저린 실패를 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13절에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걸까요? 아니죠. 또다시 거절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을 보내서 뭘 하시겠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로 여긴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는 여긴 거란 말이죠. 왜 모세가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서 세 가지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뭐예요? 첫째는 과거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거대한 상처가 남아있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가서 말 한들 그들이 날 믿어주겠냐고요. 과거에도 그들이 날 믿어주지 않았는데 지금 간다고 그들이 날 믿어주겠습니까?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모세는 과거에 자기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배신의 뼈저린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과거의 경험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재기하기가, 다시 일어서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면 그것을 극복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모독했습니까? 조롱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인간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기꺼이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죠. 그는 말을 잘하지 않냐고, 그가 지금 널 만나러 오고 있다고. 그는 기꺼이 기쁨으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고 동행해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뭐라고도 말씀하시죠? 15절 읽죠.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라. 네가 아론에게만 말하면 아론이 다 얘기할 거야. 너는 나서지 않아도 돼. 너는 그냥 아론에게만 얘기해. 내가 너와 그의 입을 주장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론이 내 말의 권위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16절 같이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어떤 존재와 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아론은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에게 절대 복종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따를 거라고.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면 진선이가 의선이의 말에 복종한다 이런 얘기죠. 다 따라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줄 신실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대인기피증에 걸려 좌절하거나 실패의 늪에 갇혀 살아선 결코 안 된단 말이죠. 증오감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나를 지지해주며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해줄 사람을 준비하고 붙여주신단 말이죠. 내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나를 신명나게 만들어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두신다는 겁니다. 내 약점을 감싸줄 사람, 나를 보완해주고 채워줄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위대한 선지자, 그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선지자, 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없이 나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아직 너의 동역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어. 넌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너의 동역자로 함께 지금 일하고 있어. 여러분, 헬렌 켈러를 보십시오. 그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겐 누가 준비되었습니까? 설리반이 준비되었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위대한 역사를 혼자 기록했을까요? 그 모든 역사를 혼자 이뤘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동역자들을 그 곁에 두셔서 그를 통해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돕고 우리와 곁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하나둘 준비해 주시고 우리 곁에 붙어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다시금 세워 일할 수 있게 해줄 그 동역자를 준비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동역자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남아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단 말이죠. 사람이 실패하면 상실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지잖아요.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왕궁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권력에서 밀려났습니다. 재물도 다 잃어버렸어요. 부모도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벌써 나이가 몇이에요? 80이나 되었단 말이죠. 그에겐 따르는 군인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어떤 지도력 역시도 그에게 있지 않다고 그는 생각했단 말이죠. 이런 처지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이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가 그동안 들고 있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로 뭐 했죠? 그는 양떼를 쳤던 그 지팡이요.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건 지금까지 한 번도 기적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어떤 그 지팡이가 어떤 역사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걸 통해 이적을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없고 하찮다고 여겨지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는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전에는 이 지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팡이를 가르쳐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볼품없는 거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건 귀중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값비싼 게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 것도 보석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것이 가장 귀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 아주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양치기의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자 위대한 도구가 되어진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앞에 가서 그 지팡이를 딱 던지자기에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요. 지팡이를 들어서
하수를 치자 피로 변했습니다. 땅에 티끌을 치자 그것이 그냥 이가 되었단 말이죠.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자 뇌성과 우박이 내리고 그 지팡이를 홍해 위에다 들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려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자.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소망을 만드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지팡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얼마나 값지냐, 어떤 것이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단 말이죠. 질그릇 같은 나를 붙잡아서 쓰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혈질이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그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이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자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 5개, 그 5개의 물맷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는 역사가 그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 그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한쪽 귀가 완전히 먹어서 한쪽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시자 그는 2천여 종이 넘는 위대한 발명품을 인류에게 선물하는 위대한 삶을 살잖아요. 그는 전구를 발명하고 완성할 때까지 무려 12만 번이나 기도하고 1만 번 이상 실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실험한 것에 12배나 그는 더 많이 기도한 겁니다. 그가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실패할 때마다 그는 무려 3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맛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린 결코 실패가 내 인생의 끝이 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패를 과정으로 만드십시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기회로 우리는 빚어가야만 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란 말이죠. 실패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울이 되어 약점을 발견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삶의 방향을 전환케 만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어진 현실에 넘어짐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다 끝났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됐다고, 이제 너를 들어 역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 두 손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위대한 역사들,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